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따라 영육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은총을 따라 이 하루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거짓에 쉽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 속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 백성의 이 정체성을 품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시가서에 속하며 지혜서라고도 불립니다. 잠언을 대하는 일반적인 이해들은 오랜 세월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얻게 된 지혜의 총합이며 격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문화의 산물이자 문학의 요소,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영적인 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소개되며 22장 17절 또 23장 23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31장 1절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는 믿음과 지혜의 왕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큰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분명히 말씀되는 것은 3장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또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하심, 11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의 위엄,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구원의 뜻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격언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먼저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겸손과 충성의 자세를 갖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언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잠언 1장 6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 겸손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한계와 더불어서 이 정욕과 그릇된 삶을 부추기는 죄와 악과 짝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이웃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즘 사무엘상의 말씀이나 또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급진적인 겸손을 요청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을 꼽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떠나서 교만하며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역사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와 힘을 다해서 충성, 헌신하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려움과 또 기대함으로 나아갔지만 점점 그들은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고 뒤따르지 않으므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며 입성하였지만 결국 출가나안, 이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힘과 목숨 다하여서 의지 다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려 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다른 결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릇된 자아가, 욕심과 거짓, 불의에 물든 자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기보다 우리의 그릇된 자아, 의지, 결정들 때문입니다. 또 그런 그릇된 판단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뒤따르지 않은 것은 사단의 거짓에 속고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높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 도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만족을 꺾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심으로 참된 승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의지하고 나의 자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급진적 겸손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를 강하게 세워 주의 뜻과 함께 살려는 결단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일들 앞에서 오직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붙잡았던 그 믿음, 그 급진적인 겸손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태와 방종에 이르지 않고 겸손과 충성의 믿음, 자세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꺾어내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는 결단, 순종,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겸손, 순종, 결단, 계속해서 그것을 견지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교만, 나태함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에 순복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강구하며 또한 그 강권적인 역사 앞에 내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이루며 나를 부인하고 순복시킬 줄 아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뜻을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행하셨는데 그런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각 사람, 가정, 자녀, 사업,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지보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좁은 생각, 나태하고 교만한 태도로 행치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의 삶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급진적인 겸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꿇어 엎드리게 하는 믿음, 이 결단이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의 성취와 예배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와 열방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동일한 은혜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와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게 하며 그 뜻 앞에서 옳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들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역사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영생